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절기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얼마만큼 세상이 삭막했으면, 얼마나 세상이 참 가정에 문제가 많으면 이렇게 1년에 하루라도 잡아서 섬기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날짜를 정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모든 날에 사실 우리는 감사가 돼야 되고, 모든 날이 또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참 악하다라는 것을 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머니시죠. 우리 남자분 빼고요. 다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자녀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을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또 오늘 주일날 특별히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아니 예배드리러 오는 날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정말 나는 오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정말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돌아가면서 해야 될 생각인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과연 나는 기쁨으로 갖고 돌아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쁨을 내가 갖고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우리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러 오는 이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한 그 냉장 그 식품업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어느 날 저녁 때쯤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한 냉장실에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문을 그냥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잠겨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두들기면서 나 지금 안에 갇혔는데 나 좀 빼달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근데 워낙 그게 잘 돼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서 다 퇴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지금 혼자 냉장실에 갇혀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사람이 올 때까지 자기는 여기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떻게 되지? 나는 이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몸이 추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추위가 계속 오는구나. 이제 점점 추워지는구나. 이제 나는 이제 얼어버릴 것이다. 얼어버리면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눈이 감기 시작하고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정말 이 잠을 자면 이제 나는 영원히 일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온 직원이 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의 시체가 남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병원에 옮겨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동사한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심장마비로 죽었을까? 동사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냉장실을 점검해 보니까 그날 냉장실이 작동이 안 됐던 시간입니다. 켜져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안에 갇혀있다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춥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심장마비로 와서 자신의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거기에 절망하고 거기에 낙심하게 되고 거기에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낳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창세기 있는 말씀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복을 받을 수 있는 DNA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만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DNA를 그거를 여놨다라는 것이에요.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여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미 마음 안에 하나님께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심어놓은 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을 타령해서 바라보면서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우리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전체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미리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의 분배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여러 번 가득 강조하지만 읽으시면서 봉독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 우리는 그 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문점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15장 1절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왜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분배를 했을까?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12아들이라 된 지파잖아요. 야곱의 12아들에서 가장 큰 장자는 누굽니까? 유다가 아닙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가장 먼저 지파적으로서 나타나서 땅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그것이 통속적인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왜? 장자에게 먼저 기업 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던 역할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는 게 올바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데 루벤을 주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시몬이나 세 번째 했던 그들이 아니라 레이가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럼 루벤이나 시몬이나 이 레이 지파는 왜 받지 못했을까? 사실상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 앞에 있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하는 불윤리적인 일을 범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 루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축복보다는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은 그 전혀 반대가 나옵니다. 물이 끓는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불리적인 일로 말미암아 장자였던 루벤은 그 장자에 대한 지위를 박탈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납니까? 사실 그 애굽이 아니라 그 외삼촌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땅을 지나갈 때에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의 땅에 있었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분노로 삼고 그것을 혈기로 갖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바로 둘째와 셋째가 그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가서 자신들의 보복을 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빙자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우리와 같은 종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을 때는 너희가 구별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던 사건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49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참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기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여 풍처의 지팡이가 그 밭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이 바로 뭡니까?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넷째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떠한 자격이라든지 어떠한 재능이라든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들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처음으로 기업을 분배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보시는 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네 번째이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는 그런 태어난 자연적인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장자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장자라고 인쳐주시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는 존재, 물론 복의 인자 DNA를 주셨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역사를 만드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본을 그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이미 주었던 복의 DNA를 통해서 처음에 만드실 때 복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DNA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유다가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행했던 장면도 우리가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적인 신앙의 조성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장자적인 역할을 갖고 있었던 성격을 언제 보여주고 있냐면 애굽의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때 음식이 떨어짐으로 식량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가서 그 식량을 가지러 오라고 보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가 장자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뭐가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장자예요. 왜냐하면 장자는 자기의 동생들을 다 택해할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자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정해야 할, 이끌어와야 할,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아주셨고 그래서 우리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10분의 40장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요셉이 자신을 감추고 그들을 스파이로 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스파이로 몰다가 그들이 돌아가게 할 때 시므온을 대질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야만 너희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유다가 야곱에게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가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44장 33절에 보시면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했을 때 베냐민의 잔에다가 베냐민의 뼈에다가 잔을 넣어가지고 다시 베냐민을 잡지 않습니까? 요셉이 못 가게 했을 때 그때에 유다가 이렇게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자신이 대신 잡혔을 테니까 그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와 약속 때문에 그냥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자적인 그런 마음을 소망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책임감을 갖는 자가 되어질 때에 유다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로 삼아주셨던 것 같이 우리를 장자적인 축복의 권한으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책임감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장자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유다 지파가 나누었던 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들을 쭉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참 좋겠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나안 땅이 있는 그 중심적인 지역,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곡창지대, 가장 좋은 지역을 유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자적인 축복의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것에는 그 축복이 어느 정도냐면 49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지금 야곱이 그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근데 뭘 축복하냐면 나귀와 암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묶여 있을 것이고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이 포도즙에 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가 엄청나게 많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축복의 열매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옷에 묻혀지고 나귀에게 다 묻혀질 정도로 차고 넘치겠다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복을 이룬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지역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꼭 승천에 더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에게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유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그냥 추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부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 간다면 장자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언제 일어난 사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이 일어난다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읽으신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갈렙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다시 한번 갈렙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85세가 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된 사건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이미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게 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갈렙의 사건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한번 15장에 다시 한번 등록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취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필히 알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적인 신앙의 축복을 받는, 장자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점령하게 된 것이 비록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아낙에 들어오는 유일한 그 사람으로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약속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너희들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갈렙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뤘던 것처럼 너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유다 지파에게 부어졌던 그 땅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헤브론 산지에 산 아낙의 자손들, 거대한 자손들이었던 그들을 쫓아냈던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더 한 발 나가서 그 다음에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드빌 주민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꼭 성취하시는데 그 약속을 첫 번째 이뤘다고 해서 가만히 만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한 갈렙의 그 마음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85세가 됐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계속적인 전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인 전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를 이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계속적인 전진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보면 드빌 주민을 쳤는데 이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말씀합니다. 드빌이라는 곳을 쳤는데 이 드빌의 원래 이름이 기럇세벨이다 라는데 이 기럇세벨은 뭐냐면 체계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체계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문화적인 도시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과 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문화적인 지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가장 크게 쓰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믿고 갔을 때 이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나의 상품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어떠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딸을 이렇게 상품으로 내거는, 상품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당시에는 참 많았던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남편이 왔을 때는 지참금을 갖고 와서 딸을 사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때는 그렇게 공멸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다윗도 미갈을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 골리앗을 치고 승리하고 오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는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성상적인 풍수적인 사건을 떠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겐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사가 지금 이 갈렙이 이 기럇세벨을 치고 승리하는 자에게 아내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운넬이라고 하는 갈렙의 동생이었던 자의 아들인 운넬이 그 땅을 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악사를 아내로 만든 장면을 보여주면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악사를 통해서 갈렙이 갖고 있었던 복을 운넬에게 넘겨주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놀라운 복을, 복의 시작을, 복의 근원을 오늘 내와 결혼한 이 성도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사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달라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은 뭐였냐면요, 물입니다. 그 당시에 큰 복은 물인데 이 물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을 달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땅을 일구고 채소를 일구고 그 다음에 목축을 하려고 한다면 샘물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샘물이 있는 것을 얻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사가 갈렙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먼저 물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던 그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운니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악사가 자신 스스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이 된 운니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와 짝이 된, 내 신부가 된 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 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이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악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안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악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직접적으로 운내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악사를 통해서 운내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복을 받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는 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게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참 근심하다 보면, 걱정하다 보면요, 어떤 걸 하다 보면요, 말씀에 대한 준비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시를 통해서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러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악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통로가 되어지는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운니엘에게 주어진 악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는 운니엘에게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사와 관계 속에서 올바른 부부관계가 되어질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부부간에도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부부가 아닌 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되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사를 통해서 그 운니엘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Give me a blessing.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구호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언약에 사는 교회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그것을 이뤄가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충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실 때에 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덤으로 다른 것까지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 받으시고 너는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했을 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악사가 갈렙에게 구했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복을 내려주십니까?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셈만이 아니라 윗셈과 아랫셈을 함께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셈은 하늘의 복이고 아랫셈은 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땅에 살면서 받는 복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갈렙과 같이 그리고 은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내서 장자적인 그런 것을 하면서 달려나간다면 생명을 걸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원래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갈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윗셈과 아랫셈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이 무엇이 유다지파처럼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영적인 가나안 땅과 그 다음 육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맡기신 사명을 갖고 그 언약을 말씀대로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줄 때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갈렙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은혜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